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자, 혹시 저기 우리 현빈아, 네 옆에 텀블러가 있거든. 물 좀 떠다 줄래? 밑에 가서 너한테 부탁하려고 네 옆에 놓은 거야. 물이 없더라고. 설교하려고 오니까. 자, 성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개강한 친구들 있죠? 개강하신 분들. 개강하니까 좀 어떤가요? 힘들어요. 개강 안 했잖아요. 난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 개강이라도 해라. 나만 일할 수 없다. 너네도 힘들어 일해라. 자, 개강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네. 자, 우리 주중에 계속 로마서 이제 말씀 묵상했는데요. 로마서 말씀 묵상 좀 하니까 좀 어떠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로마서 말씀 묵상 계속 했다. 맨날은 못해도 그래도 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로마서. 오케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소망교회 와서 살이 많이 쪘잖아요. 그쵸? 소망교회 제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슬림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여러분, 제가 날씬했을 때가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아이고, 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 10kg 이상 쪘어요. 소망교회 와서 10kg 이상 찌면서, 참, 이거를 빼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식단하고,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하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죠? 네. 또 뭐 해야 됩니까? 많이 움직이고 일단 기초 대사량 높이고 먹는 거에 단백질 좀 많이 추가하고 지방 적게 먹고 그리고 당도 좀 낮게. 네, 어렵군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운동 많이 하고 식단 조절해라.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제가 만약에 이 몸으로 지금 40대, 50대 가면은 대사질환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네, 반드시 생길 거예요. 내가 확신해. 내가 여기서 살을 빼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뇨나 고지혈증이 생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승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운동하고 식단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도라고 해요. 정해진 방법이에요. 여러분, 운동하고 식단 외에 만약에 운동 안 해, 식단 안 해, 그리고 살 빠질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렇죠.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위고비를 먹으면 된다. 하지만 돈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건강하게 빼려면 운동과 식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도예요.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식단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고요. 말씀과 기도는 정도예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운동처럼 이제 체중 관리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못할 수도 있어요. 하루 정도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자, 로마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랑 로마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손 들어볼래요? 조금이라도 해봤다. 네, 많이 해봤죠? 그래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되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익숙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빌려서 여기 함께 모인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나누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대답 계속 부탁드릴게요. 민석 형제 대답 좀 잘 부탁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우리 민석 형제가 대답 담당이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자, 그런데 로마 교회의 상황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의 상황인데 첫 번째로 긍정적인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이에요. 자, 읽읍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 번역 보여주세요.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로마 교회에 이런 좋은 상황만 있던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로마 교회는 이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첫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 로마 교회는 이 두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 성경적으로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의 현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좋은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 로마 교회의 두 구성원,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면 믿는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율법을 믿는 이방인들한테 계속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방인들한테 야, 너네 할례 받아야 돼. 너네 율법을 지켜야 돼. 왜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받지 않아? 너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강요하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한 이 암울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이해되면 박수 두번 시작. 여러분, 오후에 제가 왜 박수를 계속 치게 하냐면 졸릴 수 있어요. 혹시 졸릴까봐 박수를 크게 치고 대답도 크게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학습 효과가 올라갑니다. 맞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에 처한 믿음이 좋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런 현실에 처한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 그리고 이전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
가서 무언가 전하고 싶은데 뭘 전하고 싶냐면 뭘 전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뭐를요? 복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의 현실은 어떻다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로마 교회의 믿음은요, 좋은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서 뭘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복음은 믿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준만 형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면, 복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전도가 나오셨는데 저한테 그 사역리 막 설명해 주시면서 전단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계속 듣고 서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저 목사입니다. 저 사실은 목사예요. 막 이러면서 정체를 밝히고 듣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왜요? 내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뭘 전하려고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왜 복음이 필요한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복음. 한번 속으로 잠깐 대답해 보세요. 제가 조금 기다려 볼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봤나요? 대답했어요? 대답했으면 대답해 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할 때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사형리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뭐다?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도 해결함을 받고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죽어 부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맞나요? 제가 잘 설명한 거 맞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굳이 또 이 복음의 내용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복음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3절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 복음이 뭐냐면 구약에 이미 창세기부터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시편과 또 선지자들의 이야기, 모든 역대기, 역사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누구에 대하여 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얘기. 이게 다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뭐다?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게 다 뭐다?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 창세기부터 레위기,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신 모든 말씀, 따라해보세요. 모든 말씀. 모든 말씀. 그게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꽃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다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함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말씀, 완전한 말씀, 전체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을 알고 있니? 여러분, 복음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계속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결핍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단백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단백질만 계속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나요? 아니에요. 탄수화물, 지방과 무기질을 계속 골고루 먹어줘야 돼요. 맞지요? 우리의 신앙이 오랜 연수가 되면서도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복음, 모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믿는 성도들한테 모든 말씀, 모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바울은 긴급하게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전하려 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은사. 여러분, 신령한 은사하니까 되게 신령해 보이죠? 되게 엄청난 이 비밀이 담겨있는 엄청난 은사 막 이런 거 같죠? 신령한 은사를 원어로 따져보면 신령한은 영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은사는 뭐예요? 은사 원어로 묵상하다 찾아본 사람 있습니까? 카리스마. 저 카리스마 좀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영적인 선물은 복음이에요.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소원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야 한다라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목적으로 로마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심계자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맞아요, 있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들어야 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들어야 되는 복음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요, 이제 믿어서 주의 것이, 주의 소유가 된 자들이 예수를 듣고 자라나야 하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돼야 되는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고, 모든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저도 들어야 될까요? 목사잖아요. 나 학위도 있는데? 나 신학 학위도 있는데 들어야 돼? 나 로마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안 들으면, 그럼 가르칠 수 있는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뭔지가 이제 로마서 뒤에 쫙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어요.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복음은, 그 온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멈추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자라지 못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듣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믿기 때문에 난 듣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 그래서 믿음에 이르러야 되니까 들어야 돼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여러분 몸 좀 풀어볼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고민이 돼.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그래서 좋나? 여러분, 시간이 오후 때라 좋는 거죠? 내가 설교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어떤 말씀을 청년부에서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네? 에스겔 말씀이었는데 내용이 핵심이 뭐였어요? 네? 회칠한 무덤 너무 자주 얘기했네. 그 지난주에 무슨 얘기였냐면,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요. 기억나요?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소망의 그걸 보이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부이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야 보배예요. 매주 말씀이 구슬 하나하나인 것처럼 사고의 흐름을 가져가세요. 그게 단절돼 버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설교 하나하나가 흐름이 있어요. 이번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얻었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교회 공동체한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설명을 못해요? 듣기가 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공동체가 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을 듣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초등부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 그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뭐가 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간구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구원 얻고 싶으면 구하셔야 돼요. 들으셨습니까? 옵션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때가 오래되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5년 이상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5년 이상 했습니다. 높이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다 여기 5년 이상 했죠. 아니 5년 이상 안 했어요? 우리 5년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왜 손 안 들어요? 서운해? 손 들어. 자, 5년 이상. 5년 안 됐다. 5년 안 됐다. 없네. 성로연대 거짓말 하지 마요. 손 이렇게 들고 있길래. 자, 다 5년, 10년 이상, 10년 넘었다, 10년. 신앙생활 10년. 대박. 손 내리세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유초등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능히 말씀에 단단한 것을 먹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이 되어야 됐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의 초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전히 초보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초보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초도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의 비밀한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데 자기의 먹고 살 것에 급급해서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여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신앙의 문제에 빠져들어요. 목사님 저 신앙이 안 좋아졌어요. 속으로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14절 보여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에 가야 했는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기초도 안 돼 있어서 자기 신앙에도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장성한 자의 것으로 그걸 먹어야 되고 그걸 지각해야 되고 연단을 받아서 인내하고, 우리 로마서 배웠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서 멈추면요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에요.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들으세요. 15절 보여주세요. 잘 들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맞아. 6장 1절 미안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뭐를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뭔지 나와요? 초보가 뭔지 이제 나와요? 시작.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고 닫지 말고. 초보가 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보여주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다음 2절.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교훈. 이게 초보라고요. 여러분, 이게 초보라고요. 이거 그만하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회개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 죄 졌어요 목사님, 저 회개하면 될까요? 이 죄 어떻게 할까요? 그만하라고. 거기서 그 수준에서 그만.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합니다. 부활. 그만. 그 초보에서 넘어서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다 저거예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우리가 듣는 주된 설교의 주제 맞지 않습니까? 그거 그만하라고요. 그게 초보라고요. 그게 초보예요. 그거 버리라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주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내 신앙, 세례, 안수. 나 죽어야 돼. 계속 이 수준. 이게 초보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초보를 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이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냥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들었어요. 이 모든 말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들어야만, 복음을 들어야만 이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데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그 단단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르러야만 구원의 완전함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막 다 뛰어넘느냐고. 네, 다 뛰어넘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많이 뛰어넘었어요. 네, 많이 뛰어넘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맺은 구원의 증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의 핵심은 몸에 있는 할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 보여주세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목이 곧아져서 그래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보여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하고 찾으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 생명의 삶 내가 왜 맨날 하라고 하고 챌린저스 하자고 하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실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의 초보, 복음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로 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미혹이 폭포수처럼 몰려오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청년 복음화율이 몇 %예요? 0.1%예요. 0.01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겸이가 나왔는데 겸이 그 대대인가요? 그 부대가 400명이래요. 몇 명이라고요? 400명. 여기서 주일 성수하는 애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네? 400명 중에 주일 성수하는 애가 몇 명일 것 같으세요? 4명이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때예요. 먹고 사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인생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미혹이 폭포수처럼 여러분을 휘몰아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견디는 자가 누구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자예요. 도의 초보를 넘어서 반석 위에 설 줄 아는 사람만 거기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생명의 삶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죠. 하세요? 그런데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지금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